지난 우리 2018년은 다시 의선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달려왔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뜻과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다시금 신뢰하고 다시금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로 다시 서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했습니다. 이제 2019년은 바로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선하신 그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의 말씀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그 성령의 놀라운 은혜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입은 사도들이 첫 번째 행했던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의로우신 뜻과 선하신 성품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일을 일으켜 세우는 장면이죠. 아주 드라마틱한 장면이고 극적인 장면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말씀은 먼저는 크게 보게 되면 같은 공간 안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같은 공간에 있지만 서로를 생각하는 생각이 또 시선이 다른 사람들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가면 같은 공간 안에서 다른 시선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그 같은 공간 안에서 같은 시선과 같은 생각을 하게 되는 내용으로 오늘 본문이 끝나게 됩니다. 먼저는 우리가 읽은 이 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에 보게 되면 같은 공간 안에 있는 다른 시선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같은 공간이죠? 어떤 공간입니까? 성전이라는 곳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에 성전에 올라갑니다. 이 제9시라는 시간이 갖는 의미가 그들의 걸음의 목적을 설명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루에 3번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신앙적인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제9시다라고 말하는 것은 오후 3시를 일컫습니다. 그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고 있을 때라는 이야기죠. 근데 이어지는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는 그때 또 다른 인물이 나옵니다. 그 인물이 누굽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가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사람들의 힘을 빌려서 그가 성전 문 앞에 성전문에 그를 가져다 놓는다라고 그를 거기다 놓는다라고 오늘 성경에는 설명하고 있어요. 같은 시간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성전으로 올라가고 성전문으로 들어가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성전 문 앞에 놓여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면에선 성전 안이냐 성전 바깥이냐라는 관점으로 공간을 분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전이다라는 커다란 그림 안에서 보게 되면 지금 같은 성전 공간 안에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서로의 시선이 달라요.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그 성전을 올라가는 많은 사람들의 시선과 오늘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의 시선이 철저하게 다르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러 올라가고 있고요. 또 어떤 이는 구걸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와 구걸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너무 극단적인 대비를 하기 때문에 좀 당황스러우신가요? 기도와 구걸의 공통점. 구하는 것. 그런 게 있네요. 맞습니다. 근데 무엇을 구하죠? 무엇을 구합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구걸이라는 이 우리 말의 표현이 헬라어에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냐면 자비를 구한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걸이라는 단어가 갖는 그 의미가 조금 우리에게 불편하게, 조금은 이제 나쁜 의미로, 조금은 그런 의미로 우리가 다가오는 게 사실이죠. 그러나 이걸 헬라어 원문으로 보게 되면 자비를, 긍휼을 구한다라는 거예요. 기도와 구걸의 공통점은 뭐냐면 자비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왜 기도와 구걸이 같으면서도 다를까요? 공통점이 있으면서도 왜 달라질까요? 구하는 대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고요. 구걸은요? 사람에게 구하는 거예요. 같은 성전 공간 안에 있어요. 또 그들이 자비를 구합니다. 근데 어떤 이는 사람에게 자비를 구하고요. 어떤 이는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말씀을 보다 보면 그 2절에 나오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 사람은 스스로 그곳에 갈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들이 메고 왔다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를 데리고 그곳에 앉혀 놓는다는 이야기예요. 이 본문 속에서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경험 속에서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을 통해서 어떤 영업을 하고 있나라는 생각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 사람을 메고 온 사람들은 왜 그를 성전 문 앞에만 두었을까? 그것도 날마다라는 그 표현 속에는 늘 언제나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쯤은 그를 데리고 성전 안으로 들어갈 생각은 안 했을까? 다른 사람이 기도하러 올라가는 것처럼 그를 한번 데리고 갈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것은 살기 위해서잖아요. 오늘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가 이 성전 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는 것도 그도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살기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살기 위해 사람 앞에 구걸하고 있는 사람이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돼요. 사실은 극단적인 표현이고 극과 극에 나타나는 표현이기 때문에 좀 불편하게 다가올 수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측면에서 바라보게 되면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성전 문에 앉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전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성전에서 구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분명한 이 차이는 어디서 나오냐면요, 무엇을 바라보느냐라는 거예요. 누가 대상이 되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말하고 또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머물 때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라는 것은 단지 대상으로서의 사람만이 아니에요. 내가 가진 생각일 수도 있고요, 내가 가진 가치일 수도 있고요, 내가 가진 그 무엇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기도는 사람에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에게 머물러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는 철저히 하나님께 자비를 구해야 하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하는 곳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구걸이 아닌 기도가 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겠습니까? 이어지는 4절부터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같은 시선을 갖고 있지만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같은 시선이라는 것은 서로의 눈빛이, 서로의 시선이 마주쳤다는 이야기예요. 이어지는 4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와 요한이 구걸하고 있는 그를 주목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합니다. 우리를 보라, 나를 좀 보십시오 라고 말을 해요.
그렇게 말을 했더니 그 말을 들은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시선을 맞춥니다. 서로의 눈빛이 맞아요. 서로가 같은 시선으로 바라보죠. 서로 같은 시선을 갖고 있는데 생각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이어진 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 말은 뭐예요? 그가 원하는 것이 뭐예요? 은과 금이에요. 은과 금이 있어야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에게 당신이 바라는 은과 금은 내게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같은 시선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전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전혀 다른 생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같은 시선을 갖고 같은 곳을 바라보고 함께 걸어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함께 걸어간다라고 생각하고 함께 걸어왔다라고 생각하고 함께 그 시선이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느 순간 달라진다라는 사실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방법이 달라질 때인 거예요. 뭔가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뭔가 같은 곳을 향해서 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함께 하다 보니까 접근하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그걸 다르다는 걸 느끼기 시작할 때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성전 문 앞에 앉아있는 이는 자신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은과 금이었어요.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에게 있어서 정말 그 상황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결코 은과 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그는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의 그 선포와 함께 베드로의 손을 잡고 그가 일어서게 됩니다. 일어서게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8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자, 앞부분에는 어떤 모습이었어요? 성전 문 앞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같은 공간에 있는 것 같지만 다른 시선을 갖고 있던 사람들은. 그런데 이제 같은 시선에서 다른 생각을 갖고 있던 사람이 이제는 같은 공간 안에 같은 시선으로 머물고 있는 모습이 오늘 성경에 그려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일이 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난 일입니다. 이 일을 누가 했습니까? 누가 한 거예요? 누가 한 겁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했잖아요. 아닌가요? 베드로와 요한이 한 거 맞죠? 근데 여러분, 어떻게 베드로와 요한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는 예수님을 모른다 하고 부정했던 사람이고요, 부인했던 사람이고 다 뿔뿔이 흩어졌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잘 보면요, 예수님과 공생의 시간을 함께했던 그 시간 속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는 길과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목자다. 난 양의 문이다. 나는 인자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살아계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그 말씀이 그의 삶 속에 변화를 일으키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바로 그렇게 두렵고 떨렸던, 도망갔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놀라운 일을 행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돼요. 이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 겁니까?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거죠.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죠. 방언의 역사가 나타나고요, 정말 그 앞서 3장 앞부분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2장 후반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유무상통하는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정말 놀라운 성령의 역사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성령의 역사가 뭘까요?
정말 중요한 성령의 역사가 뭘까요? 그것은 그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한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한다라는 거예요. 2019년을 준비하면서 우리 의선 공동체가, 우리 의선 교회가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어떤 역사를, 어떤 일을 이루실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기도하게 되었어요. 어떤 면에서는 같은 공간 안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시선을 가지고 있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그것 때문에 우리 가운데 갈등과 어려움의 모습 또한 있음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인격으로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마치 성전 문 앞에 나면서 걷지 못했던 일을 둔 것처럼 우리들 마음 한켠에는 그냥 거기 두는 것 같아요. 그냥 안 돼. 할 수 없어. 들어갈 수 없어. 들어올 수 없어. 그냥 여기서 우리 살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리의 방법으로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일을 성전 문 앞에 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고 고백하는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문 앞에 둔 그 사람을 그 두 발로 걸어서 성전 안에 들어오게 했어요.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던 중에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보게 됐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고백으로 일어나 걸으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볼 때 정말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중요한 성령의 역사는 뭐냐면요, 방언도 아니고요, 이적도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핵심은 사람들이,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은 철저히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음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말씀을 한번 천천히 읽어보십시오. 계속 사도들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 고백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할 때 일어나 걷게 된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걷는다라는 단어를 알고 있고요, 걷는 모습을 알고 있고요, 걷는 모양을 알고 있지요. 하지만 걷는 느낌을 알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그가 걸었어요. 이 말씀의 역사가 이 초대교회 가운데만 일어난 역사일까요? 저는 이 말씀을 가슴에 품으면서 기도하면서 소망을 갖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그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일으킨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일으킬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깨어서 일어나야 하는데 우리 힘으로는 일어날 수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해결되어지지 않고 그냥 어쩔 수 없어 라고 포기하고 내려놓는 그 일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고 선포하는 그 걸음 속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한다는 것은 단지 주문이 아니에요. 단지 구호가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믿음의 출발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느냐라는 거예요. 삶의 방법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은과 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하나님을 믿지만 은과 금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지만 은과 금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참 이 부분은 신앙생활 참 헷갈려요. 돈이 있어야죠. 필요한 거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은과 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깨닫고 고백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날 때 그 앞선 1장에 보게 되면 두 가지 공통적인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또 1장 14절에 보게 되면 사람들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2장에 성령의 역사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정말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며 그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길 원하십니까? 그 믿음의 고백이, 그 기대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서 기다리라라고,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로지 마음을 같이하여 더불어 함께 기도했다라는 그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우리 힘으로는, 우리 능력으로는 안 되는 그 삶의 문제 앞에서 도무지 기도할 힘조차 없고 도무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답답한 마음이 있을 때, 떠나고 싶을 때, 정말 여기만 벗어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을 때, 우리는 그때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에 머물러서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머무르고 하나님의 뜻을 머무르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에 머물러 그곳에서 오로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곳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로잡을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2019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2019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만이 우리의 삶의 방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